오늘 우리 선교축제 두 번째로 오신 우리 강사,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웩이라는 선교단체, 국제선교동원 선교단체에서 부대표로 섬기시고, 선교사님하고는 제가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협력 선교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에게 분당 우리교회에 있을 때 이 선교적 교회가 뭔지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선교사님이신데, 한 10년 만에 이렇게 오늘 다시 이렇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반가운데, 참 귀한 이 선교와 관련된 많은 동원 사역과 또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선교적 삶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박수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궁금했던 교회인데요. 목사님 제 목회를 아름답게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선교적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선교적 삶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단서를 단 것이 선교적 삶을 위한 준비다라는 뒤에 좀 부연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교적 삶이라는 것들을 어떤 매뉴얼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선교적 삶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쉽지만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 지역교회에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과 또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선교적 삶의 열매를 거둬가는 것은 그 현장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준비를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주어진 환경에 반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웩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웩은 한 110년 정도 됐습니다. 오래됐죠. 영국에서 세워진 단체고 주로 전방 개척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팀은 한 13년 정도 된, 저희 단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젊은 팀인데요. 제가 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젊은 팀인데, 선교 동원 막 이러면 좀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막 눈만 마주쳐도 난 선교지 안 가, 선교사 안 해, 막 이런, 시그널을 보내시던데,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되는 게, 저는 이제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에게는 아마 선교지로 더 익숙한, 거기 나 단기 선교 가봤는데 라고 할 만한 나라들에도 여러분 가보셨지만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에는 모든 교회가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그와 같이 이제 막 자라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도전하고 교육하고 주로 2, 3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에 있는 저희 지부들을 통해서 선교 동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감사하게 많은 한국에서 요새 젊은 선교사님들이 잘 안 나오는데 정말 20, 30대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겠다라는 많은 청년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랑 눈 마주치셔도 부담 갖지 마실 게, 여러분 국적이 한국이시면 일단 안전하시다, 나의 고객은 아니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방식으로서의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시간 안에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고민하다가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단면일 수 있고 한 측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도 좀 돌아보고요, 또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구호들을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가진 위대함은 뭘까? 여러분들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라는 것은요, 일단은 원형이다.
예수님을 보았던 정말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이 세워진 정말 복음의 원형을 갖고 있고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무도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발견하게 된 진정한 그들의 위대함의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저 이제 용어를 사용할 건데요, 일상성이라는,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바로 그 일상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위대함의 한 측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주라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전도하는 사역이 매일 돌아가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매일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왜 예수는 그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삶을 묘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뭔가 이 교회가 막 빡시게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 아침부터 불경건한 용어가 나왔는데요, 좀 막 격렬하게 막 전도 사역을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리고 뭔가 매일매일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인상을 현대교회는 갖기 쉽지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는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일상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AD 200년경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남겨진 글이고 작자는 미상이고 누가 적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옆에서 관찰하면서 소감을 적은 글의 일부가 발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교인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의 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언어 또한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살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원시적인 도시 어디에 살건 간에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삶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본다. 시민으로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도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고 살기도 한다. 모든 외지 땅이 자신들의 조상의 땅이고 모든 조상의 땅이 외지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는 적이 없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지만 침대를 더럽히는 적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다. 그들의 살아가는 일상을 바라보며 곁에서 지켜본 한 사람의 기록이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많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다. 아무리 여러분 육체가 화려해도 그 영혼이 죽으면 죽은 것이잖아요. 그들의 눈엔 그들은 영혼과 같은 존재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봐요. 여기 강북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피로 값주고 사셔서 세우셨는데 지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데,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의 바람은 이 지역 가운데 교회가 영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지역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영적 책임감과 우리의 존재의 특별함들을 우리는 곱씹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일상은요,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시간이 지나니까 변함없는 모습 가운데 신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진 신뢰는 나와 신분이 다르고 나와 당장은 어찌 같이 공유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뢰는 권위로 바뀌어서는요, 누구도 그들의 말을 가볍게 듣지 못하고 그들의 반응을 그저 스쳐 지나지 못하는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직장 동료였고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정직한 상인이었고 강직한 관료였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복음이 삶이 되어서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마땅한 것으로 그의 일상 가운데 담아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을 우리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몇 번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삶은 우리의 일상인 것이고 나의 마땅한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는 무언가가 아닌 내 이웃이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어야 되는 평가라는 말은 좀 딱딱하지만 그들이 받는 인상, 그들이 받는 소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시대와 저희 시대는 다릅니다. 괜히 초대교회의 말씀 사도행전 읽으면서 저는 그 외형을 재연출하려고 하는 것들을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고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가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요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자는 오늘 본문 1절로 3절 가운데 그 살아갔던 시대에 대한 진단을 주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셨지만 우리 1절로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여러분들 전도자는요 세상의 학대 또는 압제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데 무언가에 압제당하고 무언가에 구속당하고 강제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을 위로할 위로자가 없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2절 3절을 보면 쉽게 말해보면 우리의 표현들로 바꿔보면 그런 거죠.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왜 태어나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 삶이 이거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학대나 압제를 생각하면 과거 역사책에 나오는 어떤 노예나 종이나 패전국가의 그 망국의 국민들을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민주화됐다고 생각하고 자유가 부여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많은 권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저는 봅니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정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것들을 후회할 만큼 알 수 없는 힘에 알고 있는 힘에 압제당하고 강제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는가? 그들에게는 아마 기대할 수도 없는 소망이 끊겨버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백성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표현을 쓰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살려 해석해 보면 문제는 끌어안고 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 소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늘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시대는 조금 더 극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학대라고 하는 압제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시대의 어떤 분류를 좀 해보면요. 아마 첫 번째로는 영적인 압제와 학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참 어떤 은혜로도 어떤 감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는 선교단체에 있지만요. 35억이 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 80% 이상은요. 자기의 삶의 반경 내에 예수를 증거해 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상과 이념과 그릇된 사람들의 탐욕이 배경이 된 수많은 이념 속에 사람들은 붙들려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삶이 원래 이런 것인가? 내가 태어난 게 맞나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심적인 학대들도 있겠죠.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전통과 사람들 간의 관계, 정말 나에게 어떤 힘으로 또는 관계성을 통해서 나를 강제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적 학대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애쓰며 살아가는데 힘쓰며 살아가는데 무엇 하나도 삶이 개선되지 않은 채 내 육신의 힘이 소진되고 나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고통의 연장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수의 탐욕자들은 세상이 망가져도 상관없이 세상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며 여러분들 너무 잔인한 것이요. 전에는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고민이라도 했는데 현대사회는 묘하게 세팅이 돼서요.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어놨어요. 내가 못나서 이렇지, 내가 출생이 그래서 그렇지,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라는 스스로 자책을 하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아주 묘한 사회적 시스템 가운데 많은 이들은 참 버겁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토요일 날이라 시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저희 집은 그래도 26도에다 누가 알려줬어요. 에어컨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전기세 덜 나온다. 그래도 나올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 그래도 더워요. 조금만 더 낮추면 안 돼요 그러는데 저희 집에 헌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26도, 27도에다 맞춰놨습니다. 근데 잠깐 정말 어제는 덥더라고요.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제가 누리는 최소한의 삶도 못 누리시잖아요. 정말 생존을 걱정해야 되고 이대로 견딜 수 있을까라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자책하며 살아가고 그냥 내 인생이겠지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고 내가 왜 태어났나라는 깊은 회의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차별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외, 불평등, 불법, 질병과 많은 이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듯하지만 나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인 빈곤들, 아마 꼭꼭 강의로 준비하면 셀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이웃들을 또 우리 자신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적 삶은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과 무관한 이론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적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복음을 가진 자가 하는 반응이고 결단이고 수행하는 마땅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전도자는요, 이러한 학대와 압제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로도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준비인데요. 우리가 시대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위로자는요,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표어에서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는 그 표어가 들어가 계신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운다라는 것이요, 함께 울 수 있다라는 이 눈물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우는 행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순간의 충동이나 위선적 눈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정말로 대상을 공감하고 시대를 공감하고 아픔을 공감하고 흐르는 눈물이 진정한 위로자의 눈물입니다. 그냥 울컥한 순간의 감정이나 또는 가식적인 악어의 눈물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아닌 진정 뜨겁고
누군가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눈물에 그 눈물을 흘리기 위한 준비로는 우리에게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국제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요, 가끔 이제 국제회의에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리더 분께서 이끌어 주셔서 국제회의를 많이 간 편인데요, 처음에 가서 좀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이제 막 첫날이 되면 전 세계에서 모여든 리더십들, 선교사들이 모입니다. 다국적 팀이거든요. 뭐 적어도 한 3, 40개 나라 사람들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들 첫날 저녁에 이렇게 인사들을 나눠요. 한국 사람들 그게 좀 힘들고, 저는 MBTI 대문자 I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좌우 옆으로 인사하시라고 그러면 전 눈도 잘 못 맞추고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로 가도 그런 거 잘 안 시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첫날이 되면 선교사님들이 막 다가오세요. 막 허그를 하세요. 어떤 분은 같이 기도하자고 해요. 그것 때문에 국제회의 안 가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이제 유교에 찌든 한국 남자잖아요. 힘들었어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면 처음 만났고 불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들이 막 얼싸안고 울어요. 그리고 막 서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카펫이 깔려 있는 회의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은 역시 감정이 풍성해, 표현이 굉장히 명확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첫 만남에 저렇게 울 수 있을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외로웠거든. 너도 많이 힘들었지. 그 네팔 산자락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방글라데시 한복판에서, 정말 사람들이 주변에 보기도 어려운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내가 많이 힘들었거든. 내가 많이 외로웠거든. 너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구나라는 그 공감이 정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눈물과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이 공동체,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온 지 지금 1시간도 안 됐는데요, 여러분들 서로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외로우시면 옆에 있는 분들 외로우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분도 문제가 있으세요. 왜 나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서로 공감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공감 능력이 점점 문제가 생겨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공감 능력을 통해 흐르는 눈물이 진정한 위로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더 우리가 누리고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경건의 필요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마음을 알고요, 죄의 참상을 알고요, 그것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시대를 향해, 영혼들을 향해 진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죄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 참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게 부어지도록 복음을 깊이 깨닫고 죄가 다시는 돌아보기도 싫은 죄의 참상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 주셨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MBTI는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담기면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시대를 향해 아파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우는 진정한 눈물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위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경건 생활 내가 잘하고 있나 없나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건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경건이 쌓일수록 내가 작아져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로 내 소리만 들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배할수록,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설수록 그 경건이 우리 안에 올바로 작동한다라는 증거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담기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담기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기고 넘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향해, 시대의 모습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아픔을 바라보며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울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를 마음에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이 황폐한 이유는, 우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이를 마음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딜레이되고 연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자꾸 이 부분들을 놓치고 사역으로 달려나갑니다. 최근에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역자들에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사명보다 중요한 게 공명이더라고요. 여러분, 공명 형상을 아십니까? 같은 주파수의 소리굽새를 떼놓고 한쪽 소리굽새를 두들기면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주파수대의 소리굽새는 그 진동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진동하게 됩니다. 그게 공명 현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공명입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서 그분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실 때 내 가슴도 울리고, 저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공명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라고 답변하고 싶으실 거예요. 조금 참아주시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 어딜까요? 5만 명, 6만 명, 10만 명 모이는 그 교회일까요? 목사님 너무도 유명한 그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런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게 하시는 교회입니다. 크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당장의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는 공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작은 힘을 갖고도 순종하고 반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가 같아져서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시대에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눈물이라면 두 번째로 위로자는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회복시켜준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보통 그런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속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젠 나는 무가치한 존재, 살아서 뭐하나, 괜히 태어났네라는 자기의 고유한 가치들이 다 무너져 내린, 이제는 절망이 일상이 되고 그들 안에 고통이 운명이 되고 숙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사용되는 세상 아닙니까? 가치로 지켜야 될 것들이 가격표가 붙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고유한 가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 가자고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이런 극심한 가운데 놓여있고 지속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 앞에 당신이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 소중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청년 수련회 인도하면서 주제 말씀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청년들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거는 뭐 내용을 이게 본문은 아니까 요약해 보면 바울같이 어쩌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뭔가 어떤 감정적이지 않은 그런 허물어지는 것이 별로 없었던 바울이 유독 복음 얘기할 때는 막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탄사거든요. 늘 복음에 감동하고 감탄했던 것이 바울인데요. 놀라운 표현이 4절에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청년들의 삶을 보니까 네 글자로 정리해 보면 요즘 인정투쟁 가운데 살거든요. 어떻게 하든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꾸미고 애쓰고 자기를 정말 몰아붙이는 것들이 청년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우리는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상대 비교하고 세상 속에 나의 직업, 나의 형편, 나의 경제력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시대에 압제하고 하는 일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지만 복음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압제와 어떤 핍박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초대교인이니까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 풍성한 복음 안에 나의 고유한 가치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모욕을 가할지언정 그 모욕이 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굽히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속한 그 위대한 이야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의 말이 뭘까? 그 단어가 뭘까? 저에게는 이니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렇게 좀 다가오세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냥 저희 집이 제 어릴 때 좀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도 어머님 참 정성스럽게 기르셨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 옛날에 월급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쇠고기 한 덩어리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돈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한테 한 날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기르셨습니까? 어머니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엄마니까. 나는 너의 엄마니까. 여러분 강력한 단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비교가 우리를 어떻게 폄하하겠습니까? 우리에겐 그것을 모두 뛰어넘는 가치로 하나님 주신 것이 있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좀 교회 나오면 좋아요가 아니라 당신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닌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려줄 수 있는 것, 가치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 시대의 위로자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위로자는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입니다. 너무 무겁고 힘겨운 사람들의 곁에 가서 기꺼이 그들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섬김의 실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금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지요. 이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그저 그것이 과잉되어 있지만 이제 소비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몸집이 영원히 커질 것 같은 망상 속에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사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의 무게, 어떤 기아의 무게, 난민의 무게, 교육의 무게, 나열하면 끝도 없는 수많은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해결해 줄 수 없을지언정 우리 곁에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짐을 나눠 지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가진 소유를 공동하게 나눴었다라는 표현 하나 보고는 마치 그 초대교회가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가졌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공동체 생활하며 그것을 마치 초대교회를 구현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기록들을 보면 소유를 나눴던 이유는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지역 가운데 삶의 가치를 포기할 만큼의 극단적인 가난은 우리가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의미 가운데 소유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통장 하나 만들어서 뭐 거기다 넣어놓고 우리가 균등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 쓰러지지 않을 만큼이라도 내가 당장 이만큼 짐을 주어줬을 때 내가 쓰러지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 인생이 쓰러지지 않도록 짐을 나눠주는 섬김,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위로자의 이 땅 가운데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절기를 잘 지키거든요. 저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정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거고요. 근데 한번 제안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시선을 넓혀보면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 절기뿐만 아니라 뭐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라고 붙어있는 국제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여성의 날도 있고요. 아동 노동을 우리가 이제 끊자라는 날들도 있고, 인신매매를 근절하자, 마약을 우리 안에 이제 끊어내자라는 전세적인 범세계적인 운동을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그런 국제적인 지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것들도 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 시대에 쓰러져가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나눠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선다면 그것 또한 이 시대의 위로자의 한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명확한데 선교적 삶,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 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위로자가 적을까? 그 이유들을 전도자는 나머지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들 전도서의 내용들이 그런 패턴으로 진행되지만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지금의 모습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4절로 6절 말씀 보니까요, 한 절 한 절 곱씹어 보니까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 이 시대에 우리는 위로자가 되기 어렵고 위로자를 찾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절 말씀을 보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상대 빈곤의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웃들을 통해서 시기를 품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행위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진 그 비교. 여러분들 제가 재미있는 현상을 한번 본 곳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반에 있는 아이들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쓰는 그 국민 기종이 있습니다. 전화기요. 그게 뭐 삼성에 나와 있는 어떤 모 기종,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걸 씁니다.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히고 저희 아이도 너무 그걸 사줬을 때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 게 단 하루 만에 반 전체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럼 이유는 뭘까요? 한 아이가 아이폰 14를 사갖고 온 거예요, 학교에.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아이들은 다 불행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각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흥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중간고사에, 다음 기말고사에 저희 아이도 흥정이 들어왔어요. 성적으로는 자신 없으니까 그래도 아빠 최근에 제가 말을 잘 들었는데 이런 나약한 이유를 가지고 흥정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요. 심지어는 수많은 미디어들은 비교 대상도 아닌 국제적인 사람들까지 끌어다가 우리 눈앞에 갖다 놓고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고 내 삶의 필요가 무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보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진화론적인 그 세계관으로 이어져서요. 모든 세계는 우리는 우등해야 생존할 수 있고 열등하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세계관 속에 이제는 비교가 아닌 경쟁까지도 받아들이고는 우리는 여유 없는 삶, 공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위로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늘 죄송하지만 이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좁은 시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스퍼거 신드롬이란 말이 있어요. 사회적 자폐. 현대인은 이 사회적 자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자폐는 뭐냐? 바로 곁에서 아프고 힘들어 보내는 말이 아닌 그 신호를 캐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나의 삶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지만 그 지경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향한 감각이 소멸되어지고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강도맞은 한 사람에게 나의 삶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를 공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우리가 좁은 시야에 머물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위로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은요. 소비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는 전도서 전체에서 자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나의 분복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한 손의 만족보다는 어떻게든 두 손에 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것은 소비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브레이크가 이미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생존을 위해 소비주의라는 것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쓰고 남을 만큼의 물자가 생산되어 있지만 생산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는 더 많은 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광고와 많은 사회 분위기를 통해 사람들을 소비의 동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비의 동물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여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눔을 방해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소비입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나누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만 나누지 못하는 분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정말 죽겠어요. 너무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 누리고 나는 이 정도도 안 된다라는, 하지만 누군가는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소비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선교적 삶도 위로자의 삶도 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요 이미 1976년도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의 책을 통해서 소유로 존재를 대체해버린, 그래서 미천한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몇 평에 살고 있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고 어떤 차를 타느냐가 나의 존재가 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는 우리의 존재는 이제 그것이 없이는 증명될 수도 생존할 수도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고유한 가치와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일 때 우리는 누구를 위로하기는 어렵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뒤늦게 저는 이 말씀에서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소비주의라는 것에 3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력함, 크기, 두 번째는 편리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중의 선택입니다. 대중성.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잠깐 미국 유학 시절에 선교적 교회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잠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하나 의아했어요. 한 학기를 통째로 머티리얼리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한 학기를 통째로 가르치는 걸 보면서 한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아니 나는 선교적 교회로 공부하러 왔는데 왜 한 학기를 통째로 이걸 가르치고 있는가? 그 다음 학기는 또 컨슈머리즘, 소비주의에 대한. 여러분 이제는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그걸 이겨내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 선교적 삶, 초대교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인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길은 꽃길은 아니거든요. 꽃길일 수 없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우는데 위로자를 절실하게 찾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꽃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먼저 성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진리가 이끄는 상태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그 일상이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정말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는 시대의 대세가 아닌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들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들이 대세가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대세가 되려고 했던 교회들은 늘 부패하고 변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은 어둠의 대안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대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세상 한복판에서 대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대안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원치 않는 곳을 가고 감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가운데 존재하는 것, 여러분 것이 바로 대안이 된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가운데 첫째로 눈물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로 복음이 있어야 하고, 셋째로 섬김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램스라고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그런 운동의 또 공동대표로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선교적 삶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교육도 하고 선교사님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강의를 맡았을 때 이런 문장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요,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고 복음에 가득 담긴 숭고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일상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 삶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세상의 고통을 공감하고 복음에 가득 담긴 숭고한 삶의 방식으로 나의 소중한 일상을 채워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요, 어느 좋은 날 훈련받고 특별한 날에 우리가 실천할 그런 활동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라면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선교적 삶은 제자도입니다. 예수가 살아간 삶을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